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의 전조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흥의 전조 증상입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소성하다, 새롭게 하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 원인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이 드러난 원인의 부분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하는 과정에 생각과 마음과 전인이 새롭게 되기까지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이자 부흥입니다. 부흥의 종결은 모든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무려 1년간 죄를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년간 다윗은 최선을 다해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도 치리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매년 기쁨으로 드리던 이 예배를 다윗이 자원함으로 드렸는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원함이 아니라 예배가 짐이 되고 지치고 힘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년쯤 되던 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메마른 심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오랫동안 회개치 않은 죄의 원인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아멘. 자,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한 원인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원인, 다윗이 무엇이 생명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예배가 왜 짐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원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탁 드러내니까 1년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 원인을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다윗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흥을 주도해 가십니다. 다윗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원인을 드러내고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 주실 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오래된 죄악을 드러내시거나 우리 공동체가 한계에 부딪혀 문제의 원인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흥을 주시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원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인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계를 직면하고 오랫동안 돌이키지 못했던 죄의 원인을 드러내심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첫 번째 전조 증상이 뭐라고요? 원인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었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혹상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은 너희가 의지할 나라가 아니야. 그건 너희의 전부가 아니야. 그건 내 손에 불과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 이들이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를 원인을 딱 드러내세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입니다.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그분을 버리고 우상에서부터 생수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생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고여있는 물, 다시 말하면 썩어있는 물을 너희가 마시고자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아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썩어있는 물을 마시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심판,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남유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돌아가신 길을 따라가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것들에게 섬기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다 죄를 지은 것이라. 그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냐,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관가하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원인은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게 원인이었어요. 문제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문제를 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좀 내버려 두고 그냥 이것만큼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건들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죄를 포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징하시고 징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실 때는요,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생수를 찾고 웅덩이에 파진 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즐겨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우리에게 그 원인을 드러내심으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원인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흥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이 바로 원인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인맥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스탑,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 죄를 너무나 미워하지 않아. 그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너의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너의 오랫동안 굳어진 원인을 고치기 위해 내가 심판을 허락하는데, 그거는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네 인생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 첫 번째 주는 증상이야. 바로 원인을 드러내는 거야.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원인을 드러내신지 아세요? 거짓 헌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탁 드러내세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모이기에 힘쓰는데 거짓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처단하세요. 그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 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부흥의 열기를 유지할 때에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문제와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가장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은 썩은 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원인을 딱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희가 이 원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전조 증상이 원인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또 저러는 거야. 합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 주시기 위해 원인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흥 주셔야지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원인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하면서 주님 부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흥의 열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원인을 드러내세요. 공동체 안에 한계가 부딪히고 무언가 원인들이 드러나고 고여있는 문제들, 고여있는 썩어빠진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부흥 주시기에 첫 번째 단계에 진입했구나. 그것은 원인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구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치료하심이에요. 치료하심.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원인을 드러내심이었어요. 우리의 썩어있는 죄의 문제들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는 치료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의 궁극적인 원인을 딱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죄를 오랫동안 버리지 않는 게 원인이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우리 안에 율법과 기준을 철저하게 버릴 때부터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전통, 사람의 율법, 사람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을 드러내신 그 자리에 원인을 들추거나 정죄하거나 심판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탁 드러나면 봐,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그 사람 항상 그 원인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 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험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탁 드러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치료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그런데 치료하는데 치료제가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제의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자, 긍휼이 히브리 원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뭐라고요? 라함이에요. 라함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03편 1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이 원인이 문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긍휼, 라함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바로 라함, 치료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에 오랫동안 버리지 않았던 죄의 원인을 탁 드러내시면서 징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들이 아프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재정이 메말라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을 스탑시키십니까? 인간관계를 왜 끊어놓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너 왜 그랬어? 내가 그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품은 것처럼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 죄는 반드시 안 된다고 치료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에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긍휼의 실체가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하는 영혼에게 긍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고치시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료되기 시작해요. 부흥이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수문 앞 강자 앞에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수문 앞 광장 앞에 탁 모여요. 자, 이때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서 말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다 듣고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까지 해석해 주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원인을 드러내시면서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기울이게 하냐면 율법책을 기울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의 책을 펼 때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해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무엇을 낭독하니까 깨닫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동안 오랫동안 묵어있는 그 원인의 범인을 몰랐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혔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깨닫기 시작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여기까지. 무엇을 듣고 웁니까?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는 시간이 무려 서서 6시간 동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원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원인을 치료하시는데 이들이 눈물로써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큰 변화가 뭐냐면 그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수문 앞에 있던 광장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성전 짓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투하고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약 52일 만에 완공을 시켜버려요. 절대 불가하는 거였거든요. 베를린 장벽보다 더 큰 그 성벽을 4만 명이 52일 만에 완공시켰다는 역사적으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오늘 우리가 영적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되어질 때에 십자가 앞에 나의 버리지 못한 원인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를 부인하고 고쳐지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는 고쳐지기 너무 힘들어요. 이 원인을 드러내시는 게 보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되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한계를 뛰어넘는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전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알았어요. 1장에서부터 대체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3장에서까지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 지시려고 원인을 드러내시고 치료제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철저하게 회개시키셔서 부흥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셨구나. 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사순절날 하나님께 부흥을 받으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겁니다. 회복하심이에요. 회복하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인을 드러내심이었어요. 두 번째가 치료하심이었어요.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라함, 긍휼로 치료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회복하심이에요. 회복하심. 그 뒤에 뭐라고 적혀있죠?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 불과했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많이 추천해 주신 찬양이었어요. 오늘 17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고 목사님께서 항상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찬양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즐거움으로만 불렀거든요. 찬양이 신나니까.
근데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어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인데 이것은 그들의 양식과 재정을 상징합니다. 의식주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직전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피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심령의 상태도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로막혔어요. 상황이 완전히 가로막힌 거예요.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지 않으면 이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회복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비로소 포기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 소유로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포기하게 하세요. 자녀를 집착한 사람은 자녀를 포기하게 하겠어요. 직장에 집착한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게 하시고, 성공에 집착한 사람은 성공을 포기하게 하세요. 건강을 신경 쓴 사람은 때로는 건강을 잠깐 내려놓게 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에 내 계획과 내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을 포기하게 하세요. 막혀있는 환경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기도를 잠깐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 기도를 잠깐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려놓게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제가 내 심령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선포되고 낭독되고 해석되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비로소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기준을 포기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실 때는 먼저는 하나님이 원인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는가? 주님의 것을 소홀히 했는가? 주님의 종을 소홀히 했는가?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 하나님이 그 원인을 딱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 주시기 위함인데, 그 원인 앞에 처음으로 치료하기 시작한다고 약속했어요. 치료하기 시작.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깨닫지 못한 죄들을 드러나기 시작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하나님이 이 부흥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세요.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규칙, 고여있는 질서, 파진 웅덩이, 썩어빠진 율법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과 그 규칙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환경을 완전히 막아놓으시고 환경을 포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회복을 진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재정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도, 내일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완성이자 부흥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3장 18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 아멘. 사랑하는 사랑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 주실 때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원인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있는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사역자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세요. 그때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부흥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썩어 있는 문제들을 탁 드러내셔놓고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시는데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부흥 집회가 있을 때, 새벽 예배 사순절이 있을 때 모두가 수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의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 영적 수문 앞에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치료하시고 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상황이 막막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거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회복의 열기, 그 부흥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